안녕하십니까.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비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늘 인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세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변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후에 세리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금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파 사람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냐 하는 일종의 핀잔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난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금식기도 했다고 금식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내 눈에 영적으로 부족해 보입니까?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유용한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금식기도 했다고 내가 영적인 우월감을 나타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낮추어 비판하거나 판단한다면 차라리 그 금식기도는 아니한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비난하고 핀잔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서 즐거워해야 할 자리에 금식하고 먹지 않고 슬퍼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메시아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과거의 전통만을 붙들고 있을 뿐 새 시대가 왔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새 시대가 왔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만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하나가 옷 수선의 비유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그랬어요. 누가 새 옷에다가 낡은 천 갖다가 붙이겠습니까? 더 크게 찢어지지요.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새술은 새부대의 비유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부풀어지게 되는데 터져버리고 쏟아져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와 같은 두 가지 비유로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옛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전통은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전통을 지금까지 형성해온 중요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이 전통의 가치를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본래의 그 귀한 전통의 가치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관이 이어온 것을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의 가치,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가치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방법, 이것만을 고집하고 그 방식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대뜸 첫 시간에 강의하러 들어오셔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란 변하는 겁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른 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이 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해석과 그 적용은 그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적용과 방식이 해석이 달라지지 않으면 진리가 복음이 왜곡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바라보는 내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진리가 있는데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시력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안경의 도수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 보이는 진리가 왜곡돼 보이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바로 보려면 이 진리를 바라보는 안경, 그것이 신학이든 아니면 적용의 방법이든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왜곡되고 퇴색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의 귀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변하지 않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말 가운데에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 말 가운데 꼰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꼰대라는 말을 BBC 뉴스 앵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국말의 꼰대라는 말은 자기만 항상 옳다고 하여 그것을 타인에게도 강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꼰대란 말은 원래 나이 든 사람을 좀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인데,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만을 옳다고 여기고 그렇지 못한 어린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꼰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기 은퇴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이제는 젊은 분들의 시대입니다. 미래의 젊은 분들에게 미래를 맡기고 우리는 좀 조기 은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몸은 여전히 건강하지만 이 생각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니 자칫하면 내 고집만 생기고 나만 옳다고 생각돼서 꼰대로 노릇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꼰대라서 그런 말이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잘못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의 생각이 꼰대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얼마나 생각이 우리보다 얼마나 생각이 바르고 얼마나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나이 든 사람들만 옳게 여기는 것,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혹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야, 요즘 젊은 것들 큰일 났다. 어찌 우리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혹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꼰대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영리합니다. 우리와 훨씬 다르게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전통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시대에 대한 그 전통의 가치, 이것만을 생각하고 어른의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 시대의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시대의 것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잘 보존하려면 새로운 젊은이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전통이란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의 가치를 잘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이끌어온 어른의 세대의 그 전통이 잘 이어지려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그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이렇게 해야지 옳습니다. 이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다 묵살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잘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 변화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처럼 자꾸 과거의 전통,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하다 보면 교회 안에 유럽 교회들처럼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 방식이, 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내 방식이, 내가 해왔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복음이 잘못 왜곡되게 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를 향해 가는 도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게 되고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낫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과 신앙적 모습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의 뜻이 잘 유지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저도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은퇴하기 전에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혹 내가 꼰대 노릇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가 너무 나를 고집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늘 염려스러웠어요.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든 집사이든지 간에 혹 내가 그렇게 시대를 잘못 알고 잘못 과거만 고집하는 꼰대 노릇하는 사람은 아닌가를 되돌아보면서 분명한 것은 미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젊은 아이들의 시대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잘 물려주시고요. 그 물려받은 사람들이 적용하는 해석과 방식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과거에도 그렇게 왔고 앞으로도 잘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래서 조기 은퇴한 거예요.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도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개혁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젊은이들도 가득 차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믿음의 양태와 새로운 믿음의 모습으로 잘 발전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다 보면 저 자신도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만이 좋게 보이고 익숙해 보이며 더 낫게 보이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주었던 좋은 믿음의 가치와 전통을 우리들이 후배들에게 잘 물려주어서 저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에 따라 한국교회는 날마다 개혁되고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다 보면 내가 해온 방식이 익숙해서 그것만이 옳게 보입니다. 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과거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온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후배들이 잘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전통, 그 복음을 잘 이어받고 자기들 시대에 맞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빨리 그들에게 세대를 물려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고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